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다윗, 그리고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살펴봤습니다만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은혜를 구했죠. 마침 나발이 그의 수많은 양들이 있었는데 그 양의 그 양털을 깎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추수의 날과 같은 날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즉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그 양의 털을 깎는 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기쁜 날, 복된 날, 풍성한 날, 은혜를 주고받고 함께 기뻐하는 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나발의 목자들이 갈멜에서 그 양을 칠 때에, 비록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도망자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통의 그 도적대들처럼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또 위협해서 그들 스스로 내놓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그 짐승들, 곧 가축들을 자기들 소유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보호해서 그들이 뭐 양이나 염소나 이러한 가축들을 잃지도 않고 또 그들이 다치지도 않고 생명을 잃지도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일종의 은혜를 베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21세기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를 지켜주면 얼마간의 비용을 지불하겠다, 어떤 대가를 주겠다, 이러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그렇게 뭐 호의로 또는 뭐 친절하게 돌봐줬다 할지라도 무엇인가를 물질적인 요구를 할 때는 거절할 수 있죠. 그리고 꼭 그것을 이상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3000년 전의 이스라엘, 이 당대에는 어떠한 문화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라. 즉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냥 너희가 베풀 수 있다면 베풀면 좋다 하고 조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율법에 은혜를 베풀도록 명시하실 정도로 이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레위기나 이러한 율법이 기록된 책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할 때 그 네모난 밭에 그 네 귀퉁이는 이삭을 베지 말아라. 그 네 귀퉁이, 그 땅을 추수하지 말고 그냥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중에 참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 뭐 예를 들면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이 그 남겨진 이삭들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내가 기업으로 땅을 주었으니 또 내가 비를 내려서 그 농작물이 자라게 했으니 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줘서 이렇게 일해서 소출을 얻게 했으니 너희들도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너희도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라.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은혜는 주고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그 은혜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나발과 무슨 계약을 맺은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도적대가 나발의
목자들을 공격해서 죽이거나 또 그 양떼와 염소떼를 도둑질해 가도 내 일 아니니까, 내 소유 아니니까, 나랑 계약 맺지 않았으니까 나 몰라라 해도 되는데 이들이 먼저 은혜를 베푼 겁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줬고 그의 재산인 양떼와 염소떼들을 지켜줬다는 거죠. 즉 이렇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으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로 화답해야 되는데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모욕하고 심지어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처를 헤집었죠. 오늘날 자기 마음대로 주인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도망치는 종들이 있다더라. 다분히 어떤 관계를 의식하면서 한 말입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하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 왕과의 그 왕과 신하 사이의 언약을 깨뜨린 적이 없고 무죄한 자인데 그러한 모욕을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 200명은 자기 진영을 지키도록 놔두고 400명에게 무장을 시켜서 나발과 그의 수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아비가일이 들었죠. 아비가일은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줄 선물과 음식들을 많이 준비해서 종들을 시켜서 먼저 보내고 자기 자신은 다윗을 직접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는 보통 주님, 주여, 이 주라는 표현을 이제 아도나이라는 원어죠. 이 주라는 표현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만 쓰고 사람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죠. 하지만 신분제 질서가 있었던 이 구약 시대 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용어들 가운데 주라는 단어,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또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이 단어들이 꼭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왕에게, 선지자에게, 또 자기보다 높은 자에게, 또는 신분이 같다 할지라도 은혜를 얻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존칭하고 높이면서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주라는 거예요. 네, 주여, 주께서, 주는 하면서 계속해서 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 이 주는 다윗을 지칭하는 단어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을 지칭하는 단어다. 물론 하나님께도 주라는 표현을 쓰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대부분의 주라는 단어가 다윗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아비가일의 남편인 그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나발은 다윗을 무시했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발을 죽이는 그러한 폭력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는데 그게 두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 손으로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손으로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 잘 참아오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원수 갚는 것,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기의 상황인 거죠. 이 나발 때문에 다윗이 원수 갚는 일을 잘 참아오다가 지금 원수 갚는 일을 자기 손으로 하게 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막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다윗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일을 나에게 맡기고 너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신뢰한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거나 내가 큰 상을 받았다거나 할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내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을 때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아라, 참아라, 원수 갚지 말고, 네 손으로 원수 갚지 말고, 네 손으로 보복하지 말고 참아라, 우리가 인내하도록,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하신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피해를 입고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일에 대해서 상 받을 자에게 상을,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죠. 또한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때 내가 오해했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복수한다면 무고한 자를 해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옳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조금만 기분 나빠도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데, 신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하죠.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 선과 악 사이에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한 처벌과 판단을 맡겨드리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므로 지혜롭게 행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보복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는 것은 내가 실수해서 무고한 자를 공격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한, 나발을 죽이지 못하도록 설득한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 나발, 그 이름 그대로 이 어리석은 사람 하나를
화가 났다고 해서, 그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죽였을 때에 그 일이 장차 왕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일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고 마칠 사람이라면 나발 한 사람을 보복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근거릴 수는 있지만 그의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가 모욕해서 다윗이 응징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은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존엄감, 왕으로서의 그 책임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별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기분 나쁜 일, 당장의 모욕당한 일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데, 아비가일은 더 멀리 본 것입니다. 지혜란 그런 것이죠. 지혜는 코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다음에 있을 일을 생각해서 현재에 인내하고 참고 손해보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영광스러운 일을 취하기 위해서 현재에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게 지혜인데 아비가일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비가일이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 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 죽였을 때 지금 당장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왕의 행보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 수군거리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감이 아니야 하고 당신을 왕으로서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 나발의 아내로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이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의 아내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게 과연 남의 아내를 뺏어서 다른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온당한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쭉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의 저 지혜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이 아비가일의 말대로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진정시킨 다음에,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집에 와서 보니까 나발이 왕이나 베풀 만한 큰 잔치를 열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청한 그 조금의 은혜는 아까워하면서, 그래서 그 조그만한 은혜도 베풀지 않으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왕처럼 으스대며 거만하게 잔치를 벌인 거죠.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아까워서 안 준 것이 아니라 모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거침없이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술이 취해 있거든요. 잠들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깨워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나발은 제정신에도 다른 사람들을 말 잘 들어주지 않는데, 이렇게 술 취해서 아나모인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위기의 말을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비가일이 안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그 다음날까지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발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발이 어떻게 됐냐면 낙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낙담했다. 그래서 며칠간을 앓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낙담하다, 나발이 낙담했다,
할 때 이 낙담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낙담하다, 우리말로는 그냥 한 단어로 번역했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세 단어로 이루어진 한 문장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그 안에서 그의 마음이 죽었다. 아주 깊이 있는 의미 아닙니까? 즉 나발의 안에서 나발의 마음이 죽었다. 즉 며칠 더 있어야 나발은 죽지만 나발은 이미 아비가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몸은 살아있지만 그 몸 속에 있는 마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셨고 그의 마음은 이미 낙심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의 육체도 죽음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나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궁금했던 내용 하나를 풀게 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은혜를 구한 일, 곧 경제적인 지원을 구한 일이 정당한 일이었는가?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그것이 정당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토록 지혜로운 아내를 얻게 됐고 상으로 받은 거죠. 그리고 나발은 죽음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나발을 죽이셨는가? 다윗은 은혜를 먼저 베풀고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이고, 나발은 은혜의 마음이 전혀 없이 도리어 모욕과 조롱으로 갚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은혜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 볼 때에 내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소중한 것들이니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참으로 즐거워하신다. 그리고 그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때마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죠. 그러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그 남편 나발을 죽였는데 자기가 죽인 사람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인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도 이제 뒤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흉보고 수군거리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죄성들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다윗이 나발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나발이 죽게 된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지만 다윗이 나발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했대. 그런 이야기들이 무성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 어찌 보면 나발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나발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자, 만일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다면, 나발이라는 남편이 죽은, 그래서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다윗이 그냥 놔뒀다면 아비가일은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과부예요. 왜냐하면 과부는 땅을 기업으로 이어가지 못하니까. 그나마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땅이 기업으로 이어지니까 그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 중에 최악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없는 여인이에요. 지금 아비가일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윗이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녀의 삶에 소망을 준 거죠. 희망을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이 지금은 도망자 신세인 다윗의 아내가 됐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리시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그가 지혜롭게 대처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는 거죠.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두 가지 주제가 있죠. 하나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또 다른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 은혜를 베풀며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참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를 베풀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한 다윗과 나발의 일을 통해서 저희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베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가 은혜를 베풀므로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